저는 오늘 우리가 봉독한 창세기 15장 1절로 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근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나 또 실패, 불확실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자주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제가 한 2주 전에 화요 새벽 기도 시간에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그날 새벽에 저는 믿음에 관한 설교를 하면서도 개인적으로 굉장한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정신없이 이 말씀을 증거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나사렛 교회 부임하기 전에 5월에 다리 수술을 했는데 이 오른쪽 대퇴골이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마 무리하던 중에 뼈에 금이 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극심한 고통을 참으면서 그 가운데 설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후에 뼈가 골절되어서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는데 이렇게 극심한 고통을 겪으면서 저는 순간적으로 믿음이 약해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때가 있었습니다. 부임한 지 2달이 조금 넘은 상태에서 뼈가 골절되어 누워있게 되니까 교회와 성도들에게 체면이 서질 않는다는 인간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해야 할 일은 많은데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기도하면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실 것을 말씀하셨을 때에 그들은 몹시 근심하고 두려워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3년 동안이나 주님을 따라다녔는데 주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군림하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것을 말씀하셨을 때에 굉장한 실망과 좌절과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비로소 제자들은 우리 주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그들 마음속에 있었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로 인해서 근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5장 1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서 아브라함은 당시 몹시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해집니다. 결과 대인관계나 자신의 삶을 추구하는 데 커다란 문제를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다행스럽게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비전을 바라볼 수 있었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을 일컬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모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많은 것을 아브라함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복된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하나님의 은혜, 어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까?
첫째로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이기고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순식간에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빠졌을까요? 여러 가지 예측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첫째는 북쪽 메소포타미아 연합군들의 보복이 예상되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소돔성에 살고 있을 때에 북쪽 메소포타미아의 5개 부족이 연합을 하여 소돔성을 공격하고 조카 롯과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붙잡아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롯이 포로가 되었다는 것을 듣고 그 조카 롯을 구할 생각으로 겨우 318명밖에 안 되는 집안의 가병들을 거느리고 북쪽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을 기습 공격하여 물리치고 롯을 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다시 연합해서 쳐들어온다면 소수의 군사로 그들을 당할 체감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원수들의 보복을 예상하면서 아브라함은 깊은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서 타향살이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심리적인 불안 때문에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이민자였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고향을 떠난 종교적 이민자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미국이나 여러 나라로 이민을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동기도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인 꿈을 가진 정계적인 이민, 교육적인 이민, 정치적인 이민, 그리고 저 옛날 영국의 청교도들과 같은 신앙의 자유를 찾은 종교적 이민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민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떠나온 영적인 이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민의 동기와 목적이 어디 있든지 자기가 태어나고 자랐던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굉장한 두려운 일일 것입니다.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현실은 여전히 불안정하고 소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더욱이 가나안 땅에서 우상을 섬기는 이 가나안 이방 족속들 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러한 고난의 타향살이를 통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았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 자신의 기업을 이을 후사, 즉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75세의 늙은 아브라함은 후사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 믿고 고향을 떠나서 수말리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도록 하나님께서 후사를 주신다는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아브라함은 혼자였습니다. 그 아내 사라마저도 여인으로서 생산의 능력마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자신은 이제 아무런 인생의 마무리도 없이 허무한 인생을 마쳐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자신의 엄청난 기업을 그 종이었던 엘리에셀에게 물려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고대 함무라비 법전에 의하면 자식이 없을 때에는 종에게 유업을 물려준다고 적혀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찌했든 아브라함은 자신의 후사를 이을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빠진 이 근본적인 문제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로 3절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이러한 분명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삶 속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두려움에 빠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캄캄한 밤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기서 밤은 어둡고 두려움에 가득 찬 아브라함의 현실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번 두려움과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캄캄한 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상이란 어떤 사람이 깨어있는 중에 영화를 보듯이 영적 세계를 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엘리사가 기도했을 때에 그 종 게하시의 눈이 열려서 천군과 천사를 본 것처럼 하나님은 이러한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을 근심케 하고 두렵게 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갑작스러운 사고입니까? 질병의 소식입니까? 아니 내가 믿음으로 살며 신앙을 지켰는데 내 자녀와 사업의 실패를 경험할 때, 아니면 부부간의 갈등과 이혼으로 가정이 깨어지고 이러한 삶의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얼마나 많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까?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상급이 되어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메소포타미아의 대적으로부터, 다양살이의 두려움으로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지극히 큰 상급, 즉 매우 큰 보상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시고 믿음의 보상을 반드시 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기업을 이을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반드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보상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잠언서 3장 6절 말씀에도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시편 37편 5절 말씀에도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잠언서 16장 3절 말씀에도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하고 방패와 상금이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믿음으로 방패와 상급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삶 속에서 두려움을 극복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인생의 비전을 성취했습니다. 창세기 오늘 5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별들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불평하면서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라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 이은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절망하면서 깊은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 밤중에 밖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빛나는 별들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절망의 순간에 비전을 상기시켜 주신 것입니다. 별은 어두울수록 빛나는 법입니다. 지금은 두렵고 캄캄한 밤이지만 낙심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찬란하게 빛나는 미래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들의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중동에 빛나는 그 별들, 캄캄한 밤에 창공에 빛나는 그 별들을 보여주심을 통해서 일종의 시청각 교육을 시켜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육신의 눈을 통해서 캄캄한 창공에 보이는 수천 개의 별들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별 하나, 나 하나, 별둘, 나둘, 이러면서 하늘에 빛나는 별들을 헤아려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보이는 것 뒤에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사는 자손들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두 종류의 후손이 있습니다. 첫째는 육신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의 믿음을 이어받은 영적 자손들인 교회와 성도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잔이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지금의 현실은 어둡고 두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도 그 믿음을 보시고 반드시 여러분의 미래의 비전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858년 뉴욕의 어느 가정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는 어려서 소아마비를 앓아서 다리를 절었습니다. 시력도 극도로 나빴습니다. 게다가 천식까지 앓아서 앞에 있는 촛불도 끌 힘이 없는 호흡곤란의 장애를 앓고 있었습니다. 가까스로 생명을 연장하여 드디어 11살의 나이가 되던 어느 날 그의 아버지는 이 아이를 불러놓고 다음과 같은 말을 해주었습니다. 아들아, 내가 가진 장애는 장애가 아니란다. 내가 만약 전능하신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하고 믿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와 함께한다면 오히려 너의 장애 때문에 모든 사람이 너를 주목할 것이고 너는 진실로 역사의 신화 같은 기적을 남기는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단다. 그 후에 그는 23살이 되던 해에 뉴욕주를 대표하는 의회의 의원이 되었고 28세에는 뉴욕 시장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얼마 후에는 뉴욕의 주지사가 되었고 부대통령을 거쳐서 미국 역사의 가장 어두웠던 시절에 미국의 신화를 재건하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1906년도 노벨 평화상까지 수상했던 이 사람, 바로 데오도로 루즈벨트 대통령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나사렛 교회가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성전에 가득 넘쳐나고 우리 나사렛 교회가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나가는 부흥의 비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생의 비전을 반드시 성취하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선행을 했지만 그 선행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은 것도 아닙니다. 할례를 받아서 의롭게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은 오직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배를 많이 드린다거나 교회의 규칙을 잘 지켜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 아내 사라이를 누이 동생으로 속일 만큼 불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게 되며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처럼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으로 삶을 이기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신앙의 기초입니다. 믿음이 축복의 열쇠입니다. 믿음이 성도의 능력입니다. 믿음으로 나갈 때 마귀는 물러갑니다.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의 비전은 성취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십시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께 나가십시오.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믿음으로 감사하십시오. 믿음으로 찬양하십시오. 하나님께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구하되 가장 먼저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했습니다. 믿음으로 방패와 상급이 되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인생의 비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생의 비전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한평생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구하십시오. 믿음 위에 굳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는 때때로 낙심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삶의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방패와 상급이 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밤, 인생의 고난 중에서라도 믿음으로 인생의 비전을 보게 하시고 그 비전이 성취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나사렛 성도들이 믿음으로 교회의 비전을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교회의 부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믿음을 따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여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며 하나님의 축복을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우리가 나가겠다 하는 고백을 하신 뒤에 우리 홍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